우리 교회 찬양대가 참 찬양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석이 이게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있으면 훨씬 더 그 소리를 풍성하게 들을 텐데, 저는 옆에서 들으면서 너무 소리가 좋은데 여러분 잘 들리시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듣는 것보다 한 3배쯤 더 잘하거든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 감사의 박수 한번 더 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졸립지는 않으시죠? 제가 설교를 오늘 마무리하면서 너무 졸린 거예요. 성도님들은 눈 말똥말똥 뜨고 있는데 설교하다가 조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겠다 막 이래서 걱정이 돼가지고요. 설교에 뭐 불필요한 거는 팍팍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짧고 굵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시작할 때 졸면은 여러분 책임이고요. 한참 진행되다 졸면은 제 책임이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여러분 올 한 해 제 설교 제목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빼먹었네요. 졸린가 봐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 수고 많으셨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2016년에는 아주 어느 때보다 큰 격동의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부침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끝날 때 평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2016년에 부침이 많았던 만큼이나 2017년은 소망과 기쁨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2016년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특별히 1인 가구가 등장하면서 관련된 용어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런 혼밥족 들어보셨죠?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혼영족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혼자 영화를 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혼술족은 혼자 술 먹는 사람들 드셔보셨어요? 그리고 혼행족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혼행족,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을 혼행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혼밥족, 혼영족, 혼술족 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 하다가요, 혼행족, 여행을 혼자 다닌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진짜 우리나라가 정말 개인주의화되고 점점 삭막해져 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가서 무엇을 먹든 어떤 새로운 거를 보든 함께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눌 때 훨씬 커지는 건데, 그런 여행에서마저 혼자 다닌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은 이 시대의 그 변화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그 통계에 의해서도 드러나게 되는데요.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년 전에 혼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12.7%였습니다. 10가구가 있으면 그중에 1명 정도가 1인 가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4가구당 1가구가 1인 가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2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반면에 4인 가구는요, 4명, 보통 부부가 있고 자녀가 둘인 이런 4인 가구가 20년 전에는 3가구당 1가구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4인 가구가 5가구당 1가구로, 그래서 18.8%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는 가정들이 있으면요, 4가구가 있으면 그 중에 한 가구는 혼자 사는 가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이제 나홀로족 1인 가구는요, 이 사회의 비주류가 아니라 주류가 되었다라는 이런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요.
얼마 전 발표된 나홀로족 관련 인식조사라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 술을 마시든 영화를 보든 여행을 하든 혼자 하는 것이 좋다라는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무려 72.4%라고 합니다. 3분의 2 이상이요, 혼자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 이런 의견에 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88.7%가 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 즐겁다라고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라는 이런 대답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개인주의화되고요, 시스템은 혼자 사는 것이 별로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지지만은 반면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친밀감,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 소속하고 싶은 소속감이 결핍되어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저는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굉장히 공동체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공동체성을 띠는 그 교회의 중요한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이 말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설교 제목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왜 함께 기쁨과 슬픔, 웃음과 울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함께 있는 것을 권하고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유독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한 구절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유독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혼자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완전한 연합을 이룬 한 분 하나님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람이 혼자 있다는 것은 이 삼위 하나님이 갖는 그런 친밀한 연합의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연합하여 있는 것이 그 자체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연합한 그 자체가 아름답다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교회로서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지만은 그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어 있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우리 연합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 교회에게 주신 큰 사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체가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신약에도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주시는 권면들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런 덕목들을 실천하라고 하는데요. 이런 덕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2017년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우리가 서로 기뻐하고 축하해 줄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든 것보다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안에서 힘써 지키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과 집사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사명이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인생에서 웃음과 울음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날, 웃는 날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2016년 어려움이 있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어려움이 있었고요. 2017년 우리가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겠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서보면은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잠언 14장 13절의 말씀이 참 가슴 깊게 다가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 세상은 웃음을 원하지만요, 이 땅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고통과 슬픔은 우리 인생의 필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실 때 그 삶이 평탄하지 않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아주 가깝게 지나던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11장 33에서 3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이 땅을 사실 때요, 눈물을 흘리셨고요, 이런 비통하게 여기는 것, 큰 고난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슬픈 감정을 감추거나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누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만 나누는 것보다 슬픔을 나눌 때 우리는 더 가까워지고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공동체는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슬픔, 웃음과 울음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2016년 가장 어려울 때 함께 마음을 나누고 힘든 시간을 이렇게 극복해낸 그런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힘들었을 때요, 만약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서 이런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아마 어느 누구도 쉽게 그 시간을 버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었지만은요, 그래도 만나면 같이 울 수 있는 사람, 만나면 같이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것도 우리가 지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요,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게 성경책을 놓으라고 신방 가면은 이렇게 상을 하나 펴놓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작한 상을 펴놓은 가정이 있습니다. 딱히 펴놓고 보니까 거기에 뭐가 쓰여져 있냐면은 담임 목사하고 정경 목사님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 순간 그분의 얼굴이 표정이 딱 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색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저와 대화하실 때 정 목사님 계셨던 이야기 편하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너무 저를 의식해서 감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이야기가 달력 이야기였습니다. 제 목양실 책상에 앉아가지고 오른편에 보면은요 우리 교회 달력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10월 중순에 왔기 때문에 2달 반 동안 2016년도 달력을 지켜봤습니다. 근데 딱 위치가요 제 앉은 위치에서 가장 가까이에 정기영 목사님의 이름이 담임 목사하고 쓰여져 있었는데요, 제가 그것을 일부러 떼내지 않았어요. 그것을 항상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가 그걸 의식하면서 스스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은 굳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저건 지나간다. 가만히 있으면 될 걸 가지고 무리해서 그런 것들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게 더 어색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달력을 지켜보면서 떼지 않았고요. 한편으로 또 제가 마음에 먹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아무리 이 교회에 오래 있으면서 제 흔적을 깊게 심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을 것이다.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지 그것들 내 흔적을 남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제가 2016년도 달력을 보면서 했었습니다. 제가 해야 될 것은 제 흔적을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역할을 하는 동안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해 제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지 제 발자취를 남겨놓는 것이 제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 달력을 보면서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것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것도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밝고 좋은 모습뿐만 아니라 부족하고 아쉬운 것도, 즐거움뿐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도, 웃음뿐 아니라 울음도 함께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힘들었던 기억인데 저를 너무 배려해서 말하지도 못하고 힘들어한다면은 그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요 저를 만나서요 어떤 이야기든 가슴속에 있는 이야기라면 편하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정 목사님 얘기도 됐고요, 그 전에 이야기도 괜찮고요. 왜냐하면은요 그거를 감출 필요가 있는 게 아닌 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것은요 좋은 것만이 아니라 힘든 것도, 웃음과 울음도 함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아름답기 때문이고요,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중요한 이유 세 번째는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라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12장 1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동호회는요 자신의 기호에 맞는 일을 즐기려고 모이는 모임입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좋은 것만 함께하면 그만입니다. 굳이 동호회 가서 어려운 이야기, 고민거리 늘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 나쁜 것 모두를 함께하는 것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느끼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예배 시간마다 감동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 시간마다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동에 젖어 예배를 드리고요,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한 시간 내내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쉬운 건 뭐냐면 예배 끝날 때의 모습입니다. 꼭 예배 끝날 때의 느낌은 무엇이냐면은 극장에서 감동적인 영화 보고
나올 때 그 느낌입니다. 뭐냐면 같은 걸 보고 같은 정서를 공유했는데요, 나올 때는 아무런 상호작용 없이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다 헤어지잖아요. 그것처럼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같은 걸 공유했고 같이 예배를 드렸음에도 서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끝나고 극장을 나서듯 그 예배당을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일 제가 많이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소그룹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도 사람들 속에는 항상 외롭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성도님들을 자주 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놀랬던 게 뭐냐면은 수요일 오전에 목자 모임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수요 예배 때 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개원 예배를 가는데 또 그분이 와서 함께 움직이는 걸 보면서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요, 일주일에 한 번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만나는 거고요, 거의 다는 1년에 몇 번 못 만나거든요. 훈련 받으신 분들도 그렇게 1년 내내 같이 봐도요, 끝나고 나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시간을 정해서 만나지 않는 한 힘들고요, 또 그것도 일이 있어서 빠지면 2달, 3달에 한 번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 공동체는 치유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가장 확실한 치유 방법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치유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치유해주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요,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이 성장해서 많은 분들이 있는 그대로 제가 어떤 얘기든지 저한테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 안에 치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이 더 성장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품어준다면은 저 혼자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파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통하여 변화된 예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앤의 엄마는 죽었고요,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소에 함께 왔던 동생마저 죽자 이 앤은 충격으로 정신 이상이 되었고요, 실명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고 딸마다 괴성을 지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결국 이 앤은 회복 불능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수용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치료를 포기했을 때 노 간호사였던 로라라고 하는 이 간호사가 앤을 돌보겠다라고 자청을 했습니다. 이 로라는 이 정신과 치료보다는 이 앤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했습니다. 날마다 과자를 들고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사랑을 쏟았는데 앤은 좀처럼 변화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로라와 이야기하는 빈도수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년 만에 이 앤은 정상인 판정을 받아서 파킨슨 시각장애 학교에 입학했고 웃음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렇게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줬던 로라가 죽는 시련도 겪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로라를 통해 받았던 그 치유로 말미암아서 그 학교를 최우등생으로 졸업했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해서 시력도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 어느 날 이 애는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 구함. 애는 그 아이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이 사랑으로 이 아이를 20세기 대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냈는데요, 이 아이의 이름이 헬런 켈러입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앤 설리번이었고요. 로라라고 하는 여자는 앤이라고 하는 소녀를 아무도 돌보지 않을 때 그냥 함께 있어줬는데요,
그런 노력으로 N을 정상인으로 만들었고요. 그 N을 통하여서 헬런 켈러를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큰 기적의 인물로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이 N은 48년을 헬렌 켈러와 함께 했었다고 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로라 또는 N과 같은 사람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요,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 이런 치유의 경험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요, 어떤 좋은 것만 함께하고 동호회처럼 편한 것, 자기 기회에 맞는 것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도 함께하고 어려운 일도 함께하고 힘든 일도 나누고 즐거운 일들도 나누고 웃을 때도 함께하고 울을 때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2016년도 저한테 제자훈련을 했던 분당우리교회 제자반 집사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오고 나가지고요, 한편으로는 부담이 됐고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성도님들을 섬겨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요 또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이라 반가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제일 미안했던 분들이 이 제자반 집사님입니다. 왜냐하면은 1년 동안 교육자와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하고요, 분당우리 교회에서는 교육자와 그렇게 1년 내내 함께 할 수 있는 경우가 유일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끝날 무렵에 교육자가 바뀌고 나니까 제자반 집사님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했는데, 그래도 잘 되어서 간다라고 해가지고 축복해 주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떠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그분들을 딱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문득 들었던 생각이, 내가 만약에 분당우리교회 계속 있어도 이분들과 더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훈련 끝나고 나면 거의 못 만나거든요. 한 교회 다니지만은요 만날 수가 없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2년 전에 저한테 사역훈련을 했던 한 집사님한테 카톡이 왔는데요, 연말을 맞아서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너무 그립습니다 라는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갈중앙교회에서 그 문자를 받은 게 아니고요, 분당우리교회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받았을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같은 교회를 다녀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신갈중앙교회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요, 더 이상 이런 아쉬운 이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관계를 성도님들과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저는 기대가 됩니다. 동호회처럼 만나 좋아하는 일만 하고 헤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공동체를 진짜 이룰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우리 모임은 풍성해질 거고요,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모임을 찾는 자들에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2017년도 새로운 한 해가 열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요,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옆에는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든 상관없이 행복하고 기쁜 그리고 즐거운 그런 2017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